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대구에 한 병원이 있는데요. 이 병원은 신경내과 치료로 아주 유명한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증과 그리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 이명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병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치료하는 병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이 병원에 너무 많이 몰려서 이 병원이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전화 예약은 받지 못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병원 사무실에 직접 나와서 기다린 사람들만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30명 환자만 받을 수 있는 이런 원칙을 세웠다고 해요.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전국에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이 하룻밤 전부터 대기를 하는 그 모습이 이제 막 기사로 막 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을 대신 채주는 이런 업체가 또 옆에서 또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밤새는 게 너무 힘드니까 대신 서주겠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내주면 알바생들이 밤을 대신 세워주고 그 예약 날짜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이 고통받는 환자들과 또 그 가족들이 얼마나 또 절박한 심정이었으면 그렇게 밤새도록 기다렸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리고에 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도 아마도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신경과 진료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분야에 있는 그런 불치병을 완벽하게 다 치료해 주신 분이었었기 때문입니다. 또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마저도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고쳐주시는 분이기도 하셨죠. 한 번만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이 원하실 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는지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다 보니까 미성숙한 제자들은 애들은 절로 가라고 어린이들은 절로 가라고 이런 말도 한 일이 있었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 기간이 3년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한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는데 3번을 공적인 사역 가운데 방문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을 잘 보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유월절이 한 번 있잖아요.
근데 6월절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년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사명이라는 게 너무 큰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큰 일을 이 3년이라는 시간에 이걸 온전히 감당을 하셔야 되니까, 사실 3년이 뭐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시간으로는 너무나도 촉박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야 될 사람들, 아니면 가야 될 그런 곳들이 우연히 정해지고, 그리고 대강대강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런 일정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된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또 지나가고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동네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히브리어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순수한, 죄가 없는 이라는 뜻이 바로 삭개오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의 이름과는 달리 그의 삶은 지저분했고 더러웠고, 그리고 죄가 많은 어떤 그런 사람으로 너무나도 유명세를 떨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를 하는데 딱 2가지를 소개합니다. 그의 직업을 소개하죠. 세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재산이 정말로 많았다, 부자였었다라고 이렇게 2 단어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럽 지역과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을 이렇게 다 걸쳐서 이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요,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 지역 곳곳에서 세금을 중앙정부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고 또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 먼 곳에 있는 그 지방에서 한 집도 빠지지 않고 세금을 온전하게 걷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관료를 파견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한다면 그게 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넓은 지역의 그 시골 곳곳에서 도대체 누가 살고 있는지, 저 집에서 지금 세금을 빼먹은 건지 이런 걸 알 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토박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세금을 걷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세금 걷는 사람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 일을 했었던 겁니다. 동족을 배신하고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함으로써 자기는 엄청난 부자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었습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리더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랫사람들 세리들이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거두면 거기에서 한 사람 세리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그런 방법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만약에 세금 징수 피라미드가 있다면 이 피라미드에서 이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100불을 걷어갖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세리들은 어떻게 하죠? 150불을 걷습니다. 그래서 100불은 정부에다가 주고 그리고 50불은 자기 호주머니에다가 챙기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자기 재산을 불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었던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리가 아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만 봐도 세리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 우리는 아주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주 욕을 많이 먹고 그리고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에 해당되는 사람들, 매국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고,
그의 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막 사랑하고 좋아할 때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냐면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사랑을 줘서는 안 돼요. 뭘 줘야 되죠? 벌을 먼저 줘야 돼요. 충분히 벌을 먼저, 이렇게 완전히 벌을 먼저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한데, 그런 사람들에게마저도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따뜻한 사랑을 표현을 먼저 해주세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낮에 우물가에서 우물을 기르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 시간은 여러분 대낮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낮은 너무 덥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우물을 기르는 것이 그 당시에 이렇게 관례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참으로 이상하게 쨍쨍하게 해가 떠 있는 그 태양 아래에서 낮 12시에 물을 혼자서 기르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왜 혼자서 대낮에 더워 죽겠는데 혼자서 물을 기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렸었기 때문이다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분에게 전 남편이 있었는데 전 남편이 5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당시에 굉장히 부도덕한 여자라고 동네에 소문이 났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이 여자의 출신이 어디냐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었죠? 사마리아였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마리아에서는 막 아수르 사람들이랑 이렇게 통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피가 섞이게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순수한 피, 혈통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더럽다라고 유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또 출신 성분으로 봐나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욕먹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에 의하면 지난주 설교 학계 설교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깨끗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깨끗한 것이 더럽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유대교의 모세율법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그 대낮에 그 우물가에서 한 여자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랑 저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그 율법의 원래 의도와 그리고 그 율법의 원래 정신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용감하게 이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을 만나서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고 그리고 우물가에서 있었던 이 한 여인과의 이 예수님과의 이 만남의 장면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에 용기가 필요하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여리고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의 인기와 지지를 받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그 인기가 바로 확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환호가 바로 사라져버리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 한 명을 만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로 가기 꺼려했었던 그 사마리아로 일부러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도대체 사마리아 왜 가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작정을 하시고 사마리아로 일부러 선택을 하시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대낮에 여인과 1대1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당시 문화적으로 그리고 풍습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는 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개의치 않으시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제자들의 오해를 이렇게 기꺼이 감수하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리고 오해를 받더라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기꺼이 먼저 찾아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그 힘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굴러갈 수 있고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탱되고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신다면요, 우리가 잘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제가 달라스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유스그룹에서 이제 전도사를 이제 5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몇 년간 출석했었던 한 학생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가 새벽에 와 보니까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밤에 보냈나 봐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한인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미국 백인 학생이었었어요. 그러면은 이 백인 학생이 한국 교회를 왜 왔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왔지? 근데 이유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랑 정말로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 한인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었던 겁니다. 그리고 집도 굉장히 멀어요. 1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지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로 올 때 엄마가 이렇게 라이드를 맨날 해주셨거든요. 1시간 동안 운전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랍오프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 1년 동안은 우리 이 학생이 예배 출석을 굉장히 잘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배우려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저랑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이 친구가 사춘기에 접어들었는지 이제 교회도 조금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저에게도 이렇게 반항도 좀 하고, 그리고 교사들도 이렇게 막 속을 썩이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연락이 점점점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솔직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는 점점점 제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자꾸 못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피츠버그 온 다음에 이제 여전히 이제 이 친구랑 제가 페이스북 친구니까요, 가끔씩 이 친구가 포스팅을 이제 해서 이제 사진을 올리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볼 때 조금 깜짝 놀래요. 왜냐면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고 싶은 그런 사진들이 자꾸만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 마음속에서 걱정도 되고, 이 친구 하나님이랑 굉장히 멀어졌나 보다, 이제 교회 안 다니나 보다, 이런 생각이 그냥 확실하게 그냥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메시지가 이번 주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제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유스그룹에서 그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했었던 그 기억들이 지금 너무나도 감사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답장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좀 있으면 전화 통화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 이제 그 메시지를 받고 이제 저녁에 집에 왔는데 진짜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자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근 수년간 마약 중독에 있었다고. 근데 지금 마약을 끊은 지 2달이 됐다.
막 이런 얘기를 저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막 통화 내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부르셨다고 이제 끊었어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 친구한테 좀 사실 미안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실 몇 년 동안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물론 그 말을 하지 않았죠. 미안하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 친구는 점점 기억에서 사실 잊혀졌었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제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몇 년 전에 그 교회도 점점점 안 나오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솔직히 좀 저는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게 사실 제가 이 친구에 대한 이런 기억인데, 저는 이 친구와 조금씩 멀어졌지만 이 친구랑 전화를 통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이 친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살기도 지금 버겁잖아요. 근데 무슨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책임 못 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사례처럼 만약에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소망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아유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 한 명을 만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5명의 남편을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도무지 답이 없어 보이는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발길을 옮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 삭개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 깊은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 삶에서 또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내가 삭개오보다는 낫지라고 하는 생각을 다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민족을 팔아먹었어, 내가 언제 나라를 팔아먹었어, 내가 누구 뭐 재산을 뜯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어. 여러분, 그러지는 않으시죠? 네,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삭개오보다는 낫지라고 솔직히 이 도덕적인 우월감 그리고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이게 맞는 말이죠. 삭개오의 죄는 사람들에게 아주 잘 드러나는 죄였었지만 우리가 짓는 죄는 많은 경우에 숨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다들 거룩한지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거룩함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우리나 사실 삭개오나 사실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삭개오보다 조금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거룩함과 순결함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는 삭개오랑 우리는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삭개오는요, 남들이 볼 때는요 권력도 있고 그리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아주 크고 무거운 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만 짐이 있습니까? 삭개오만 인생에 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는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여러분들이 숨어서 가끔씩 눈물을 흘린다라는 걸 누가 압니까? 그러시죠? 여러분, 그런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빼앗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4배로 갚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율법 레위기 6장에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형제들의 재산을 이렇게 속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갈취해서 얻게 되는 경우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레위기 6장에 있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를 더 줘야 되는 거죠? 20%를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는 몇 배로 갚는다고요? 4배로 갚는다고 하는 거니까 몇 퍼센트죠? 400%를 갚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과해 보이시죠? 이게 아무리 지금 기분 좋은 건 알겠는데 좀 너무 좀 과하다, 후회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헌금을 했다고 하면요, 그의 인생 기반이 완전히 흔들어져 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의 회개는요, 그의 인생을 걸고 하는 회개였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요, 만약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4배로 갚는다는 말을 만약에 예수님 앞에서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여전히 구원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안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재산을 바친다라는 그 헌신을 하는 그 약속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이런 헌신을 하겠다라는 다짐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오게 되는 이 여행 일정이 짜여진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죠? 삭개오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는요, 복음서에서 다른 부분에서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리고에 지금 이렇게 지나가셨다라고 하셨는데, 여리고에 지나가시면서 다른 사람 이름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누구 이름만 나오죠? 삭개오 이름만 나와요. 삭개오 한 명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중요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재산을 얼마나 드리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재산을 드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돈 안 내셨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오히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낳기 위해서 산부인과 비용 대고, 막 기저귀 사시고, 막 유모차 사시고, 막 애기 침대 사시고, 그 다음에 새로 애기가 나오니까 애기 막 보험 가입해야 되고 막 이러시면서 돈을 더 쓰셨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헌신을 약속하고 이래서 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찾는 죄인들을 언제나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십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자신이 얼마나 작고 그리고 낮은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돌이켜서 유턴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삭개오가 유턴을 해서 그의 삶을 되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에 사람들한테 막 욕먹고 막 미움받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나 서러웠는데 예수님이 막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위로해줬기 때문에, 정말 그 정도의 이유 때문에 삶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일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 정도 이유로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내놓을 수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정확하게 자신을 지목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어떤 그런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여러분들 가문 대대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집안이라서 구원받은 게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주일 예배 잘 나오고 사는데 좀 착한 일도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연히 살았는데 우리 집 근처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친구가 교회 한번 오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요, 아멘만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처럼,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는 참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정말 미운 사람이잖아요. 자기 재산을 뺏어간 사람이잖아요. 싫어할 만한 이유를 정말로 많이 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들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들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 작은 컵에 담겨져서 그니 목마른 나를 조금 축일 수 있는, 목을 축일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양이었습니까? 아니죠. 내가 평생을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해도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풍성한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만약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 것이라면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천사항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 주셨죠? 라고 하면서 진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사랑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43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